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요한복음 8장에 믿어야 삽니다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믿어야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여러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며 너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여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궁리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은 오직 흑암, 어둠의 색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 어둠 속에서 이 맹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것이, 하루하루 그렇게 생명을 연명하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그 맹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어요.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소경을 보시고 이 소경에게 지금 다가가셨어요. 이거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셨고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도움조차도 구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의 어둠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 맹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도 보시고 제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질병이나 고난과 장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은 이 당시 유대교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관점이자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성경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고난과 질병을 그 사람이나 또 어떤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떤 고통과 질병을 보고 함께 여러분 아파하기보다 또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뭐예요?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인간의 고난과 질병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기인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어떤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욥도 보면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또 질병은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인,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죄의 원인을 주목하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병을 주셨나?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시며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시는 아주 잔인하신 분이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원인들은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어둠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되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 때부터 이 맹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어떤 죄의 자아상이자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정말 스스로 어둠 속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때는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다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 어둠에 삼켜지는 그 밤이다, 밤의 때예요. 그 밤이 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잠시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어둠을 삼키시고 찬란하게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가 이제 주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는 빛의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6절,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치유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침을 흙에 일겨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조금은 좀
이상하죠?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빚으시는 그 창조 행위를 우리에게 연상케 해요. 여러분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즉 여러분 흙은 아무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에서야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흙은 뭐예요? 흙 자체에는요 아무런 능력,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 실존을 상징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흙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섞으셨어요. 무엇이에요? 어둠과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간과 빛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연합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가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은요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굳이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실로암이라는 이 뜻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첫째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음에 순종할 때 그들도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한테 씻으라 말아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빛을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다가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그는 정말 감격하며 밝아진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알아보던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맹인 아닌가? 저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서 정말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닌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서로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라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내가 그다라는 선언을 계속하세요. 에고 에이미 이건 뭐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증언, 자기 계시를 하는 그 말이 나는 그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자기 계시를 통해서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구걸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보는 사람이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눈이 도대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봤어요. 눈은 떴지만 예수님이 가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나에게 빛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증언해요. 왜 이렇게 증언할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이 사람 또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을 바르고 내가 씻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4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그야말로 참된 안식을 이 사람이 맛보게 되었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함께 이 사람의 눈뜬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가 보게 된 것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가 눈을 뜨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안식일에 왜 고쳤느냐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뜨는 기적,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떴다라고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자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한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 역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부모에게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눈뜬 사람에게 말해요. 예수는 죄인이다.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은 그들 앞에 이렇게 고백해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죄인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자를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니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영적 지각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들은 율법학자인데 왜 모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들 안에 자신들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지요. 그가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바로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눈뜬 사람은 마침내 어둠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 제자가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9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참된 진리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본다고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맹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또 혹시 다른 사람 죄 때문인가? 자책하고 정죄하고 남탓하고 이렇게 남탓하고 질문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지금 믿음의 눈을 저에게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을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온통 색깔이 한 색깔밖에 없어요. 잿빛이에요. 그냥 어둠의 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요 온통 물음표와 탄식밖에 없어요. 어떤 물음이 있을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늘 물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죽겠다, 힘들다, 탄식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음표와 탄식밖에 없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이 있어요. 그리고 느낌표와 감탄사가 있어요. 어떤 느낌표와 감탄사가 있을까요? 내 사후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 노후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니라.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나의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뭐예요? 감탄하고 느낌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 속에 놀라운 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안 봐서.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창문가에 섰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띠링띠링 계속 알림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다가 그 알림음이 도대체 궁금하니까 죽지 않고 와서 그 문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통 흑암뿐인 내 세상에 알록달록 색을 입혀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통 물음표뿐인 내 세상에 느낌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럼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오성훈 목사님이라고 평생 북한 선교와 또 통일사역에 헌신하시다가 57세의 젊은 나이에
영국 런던 공항에서 쓰러지셔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오 목사님의 장례를 다녀와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정말 잘 사신 분이시구나. 죽음을 통해 장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오 목사님의 우리가 장례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흑암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알록달록 빛을 주시는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분의 삶의 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장례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언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 내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삶의 증거가 되고 빛의 발자취가 드러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알록달록 빛을 입혀주고 누군가에게 이 세상은 느낌표도 있고 감탄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의 어둠에 갇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빛의 사역이었어요.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그들의 삶과 아버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의 사역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요, 그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지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고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탄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시력과 영적 시각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정말 비춰주고 그들에게 정말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을 입혀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통 어둠뿐인 세상에서 남을 정죄하고 남 탓하고 늘 물음표만 가지고 있고 탄식하는 그 영적 맹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정말 빛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그들에게도 느낌표와 감탄사를 맛보여주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